2007년도 1월 12일 날 오전 8시 저 미국 워싱턴 DC 지하철 랑팡역에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야구 모자를 눌러쓴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그 지하철 역사 한 코너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에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지나쳐 갑니다. 64번째 청년이 앞을 지나던 그 청년이 처음으로 그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눈을 돌립니다. 연주한 지 6분이 지났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총 43분 연주 시간 동안 7명이 그 청년의 연주를 한 1분 남짓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27명이 그 바이올린 케이스 가방이죠. 거기에다가 돈을 던져주고, 그렇게 모여진 돈이 총 32달러 17센트였습니다. 이제 PPT 올려주셔야 됩니다. 다음날 신문을 펼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날 워싱턴 이 랑팡역에서 공연했던 그 청년은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 그는 3억 8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한 43분 동안 6곡의 멋진 연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오가던 1070명은 단 1초도 그를 쳐다보지 않냐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관심이 없었기에, 아니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귀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왜 오늘 설교 서두에 이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여는 거 아니?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귀중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존귀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 랑팡역을 지나쳤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보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고 또 안타깝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한강에서 불꽃축제 인파로 붐비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보았습니다. 1년 전에 용산의 축제에 참석했다가 끔찍한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불꽃 축제에 몰려드는 것일까? 가을 밤하늘에 쏘는 불빛과 조명탄은 과학의 힘으로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도록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을 연출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한날 저녁에 있었던 불꽃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편 19편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가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피 맺히도록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두 가지 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서 그리고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조의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조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조의 소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모든 산천초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야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드는구나, 봄이 되니까 이렇게 잎들이 푸르름을 자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소리를 바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왜 다시 읽으라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을 같이 읽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음으로 그런 톤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슨 소설책 읽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부터 4절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오래전 이 고대 세계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신성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하늘과 우주의 모든 행성은 과학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시편의 말씀, 이 찬양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작품 전시회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전시회 가보면 그 작품을 만든 그 모든 작가들의 그 성향과 그 취향과 그분들의 그 아주 독특한 작품이 그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작가의 기술과 특징이 서예든 그림이든 조각이든 거기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인위적으로 흉내를 내거나 꾸미지 않아도 그 피조물들 스스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그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의 경이로운 신비를 보면서 경탄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조슈아 벨리 연주했던 그 광장 앞을 지나가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많은 행인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은 채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소련의 우주인이었던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은 최초로 달 궤도를 스치며 돌고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달나라에 가보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달에 착륙하며 달 표면까지 밟고 돌아온 미국의 제임스 오웬 대령은 똑같은 달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제임스 오웬 대령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과 자연을 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그 장엄한 소리를 믿음의 귀로,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가 478장에 보면 그런 신앙의 고백을 고스란히 담아낸 찬송이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산과 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 중에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아주 독특한 그 분위기라든지 그 필치라든지 그 독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아우라라고 말합니다. 아우라. 이게 아우라라는 말은 원래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더라고요. 독일어. 그런데 영어권에서도 그런 그 예술가들의 독특한 그 내용을
그냥 영어로도 아우라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아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체가 묻어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 세계에는 장엄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리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죠. 그래서 데시벨이라고 하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데, 데시벨 기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온 누리에 퍼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 가을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곡식들이 연걸어가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는 말처럼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건네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 시들었던 우리의 삶에 생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두웠던 삶이, 짓눌렸던 삶이 소망을 갖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고 내 길에 빛을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소리를 들읍시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말씀의 소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소리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의 소리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성경책 어디 있지? 여기저기 안방 또 작은 방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리 찾아도 성경이 없어요. 보니까 저 소파 밑에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지 먼지가 수북하게 써 있어요. 먼지 털어가지고 간신히 성경책 찾아가지고 오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도들인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유익을 주는가? 교회 갈 때 성경책 없으면 안 되죠. 교회 갈 때는 꼭 성경책 들고 가야죠. 그 소지품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외롭고 좀 무거울 때 한 줄 읽으면 조금 위안을 주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유익을 주는가? 그렇다면 그 유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7절 9절에 보면 제가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시죠. 저 화면을 보세요. 여기 화면.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며 진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며 진실하다,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유익을 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어쩌면 제가 지금 설교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아니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꿀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걸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먼저 나 나름대로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아,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참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재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숙제처럼 풀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져야 될 무거운 짐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달콤한 꿀송이처럼 여겨지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소홀히 하셨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시인과 같은 그런 고백이,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유익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은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사모하며 금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다면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만 읽는 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되뇌어져야 되고 그 마음에 늘 붙들려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 보셨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처럼 진단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한 것은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괜찮아 지금까지도 별일 없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소리, 이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주목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인데 그의 고백 가운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따라합시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축복이 컸다는 얘기죠. 이것은 말씀은 좋고 귀한 것을 누구든지 다 알지만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지킬 때에만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참 좋은 내용이다, 참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삶에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도록 여러분을 개방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습관이 안 들어서 못합니다. 나는 성경만 읽으면 졸립니다. 그거 핑계입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개방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의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체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을 이루고 또 새날을 맞이해서 또 건강한 하루하루를 시작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까? 얼마 동안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도들의 신앙의 그 옥을 가리는 것이 뭘까?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의 진수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신앙의 연조일까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옥석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 묵상, 새벽 기도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갖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난 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무거운 몸을 기지개 펴면서 피곤하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사람은요 그 말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의식적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그 찬송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내 힘이요 내 능력 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척도가 된단 말이죠. 가늠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먼저 찾습니다. 핸드폰에 혹시 나한테 문자 온 것이 뭔가, 나한테 이메일 온 게 뭔가, 혹시 어제 내가 일찍 잠잤는데 나한테 늦게라도 전화 온 게 없는가, 전화 온 그거를 또 확인해보고, 아니면 오늘 날씨가 어떨까, 날씨나 뉴스를, 어떤 사람은 신문을 펴기도 하고 TV 리모컨을 켜서 뉴스를 또 시청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는 그런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습관을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말씀의 소리를 묵상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단언컨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창조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의 소리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찬송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거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가장 은혜가 되는 기도인 줄 아세요? 미사 여구 써가지고 뭐 화려하게 기도하는 거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기도의 습관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허락해 주옵소서.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인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두 가지 소리, 창조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를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윗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론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입니다. 자, 결론 PPT.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저기 컴퓨터 좀 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방송실에서 혼자 하려니까 저게 쉽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짙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소리를 들려주심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두 가지 소리, 창조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들었사오니 주님, 이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